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음과 절망을 헤집고 맞이한 4월의 첫 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고난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무탈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평안한 길을 걸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한 주를 앞두고 있는 오늘을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명칭이나 의미의 그 소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목적지인 십자가, 죽음,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마다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순절을 경건과 절제 나눔으로 보내다가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에는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절제하며 금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한 주로 새겨갑니다. 예수의 고난에 깊이 침잠할수록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던 십자가의 무게를 절감할수록 이 한 주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수의 부활의 기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깊이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난주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평생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고난주간의 기억,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4년 제가 수련 목회자 과정을 모두 마치고 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이제 맡겨진 것을 받았습니다. 그 사역이 뭐였냐면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목상수를 앞두고 있었던 그 마지막 주, 마지막 사역,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와중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기도의 기간 중에 발생했던 그 세월호 사건은 트라우마가 되고 말한 그런 절망과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고난주간이라는 것에다가 기억으로 심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에 다가올 때마다 왠지 괜시리 숨쉬기가 좀 어렵고 괜시리 답답하고 그냥 서글퍼지고 그럽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가 되어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도대체 뭘까?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어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대체 어떻게 그들 앞에 서서 예수는 구원이시다라고, 부활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찾아서 몸부림치며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안수를 받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질문을 끌어안고 씨름했던 것 같아요. 안수를 받을까 말까, 도망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앞에 했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공기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세상의 공기가 다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갑갑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죠. 그리고 오늘 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오늘 이 아침, 이 고난주일에 저는 다시금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구나, 이런 엄중한 현실과 엄중한 자각 속에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그러니까 특히나 오늘부터 맞이하게 되는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의 고난을 추억하거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셔서 죽으셨더라,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봄으로써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그 고난의 주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임한 고난의 정체를 돌아봄으로써 빗나가고 있었던 우리의 걸음들을 다시 추스려서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우고 예수께서 열어져 주셨던 그 부활과 생명, 그 해방의 문을 향해서 우리 걸음을 옮겨나가는 것,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옮겨나가는 것, 그럴 수 있을 때만 사순절, 고난주일, 이 고난주간 모두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했던 이 무기력하게 만난 우리의 현실, 그것을 깨달았던, 그런 실체를 직면했던 그 해가 지나가고 나서 한 해가 딱 지나자마자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다시금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 그냥 만나게 되는 낯설은 어떤 절기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죄와 죽음이라던가 무능함, 절박함, 구원에 대한 이 절망감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손에 어떻게 붙잡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갈급함을 다 팽겨쳐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런 일들에 몰두하다가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사건만 기억할 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가에 답을 찾지도 못한 채 어색하고 불편한 사순절을 빨리 해치우고 그리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 빨리 지나가고 부활절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통과해서 하루빨리 우리의 익숙한 현실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이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절까지 그냥 통과해버리려던 이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한쪽 면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힘겹기 마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고난은 아프고 상처가 되고 부담스럽고 반갑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이런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방어 기제는 애써서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래서 의미 없는 웃음이나 아니면 쾌락을 쫓아 우리의 걸음과 고개를 자꾸 돌리게 되는 그런 길을 자꾸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외면해서는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다른 쾌락이나 다른 것들로 고개를 옮김으로 그 고난이 사라지거나 고난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므로 고난을 받는다, 이런 교리에 그래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체념하고 싶기도 했고 그냥 묻어두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개를 들고 잠깐만 두리번거려 보면 우리 주변에 악의 형통함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악한 이들의 형통함을 보게 되고 세상의 그 평안함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 안에 애써 묻어두었던 나의 고난과 아픔의 무게들, 그런 상처들이 자꾸 들춰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도 결국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다시금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 이 문제가 다시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순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프고 쓰리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걸 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면서 불쑥불쑥 우리의 삶을 자꾸 침범해 들어올까요? 도대체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이사야도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리우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이 보내셨던 종이 지금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편안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고 하나님 그를 보내셨는데 그의 앞길에 가리워진 건 뭐냐면 핍박과 모욕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순환의 이야기가, 고난받는 하나님 종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얘기 아니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의인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악인이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결국은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까? 머리를 붙들고 씨름해 보아도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문제에 대한 답을 아무리 봐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한참을 씨름을 하고 막상 머리로 이해할 만한 답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은 또 똑같지 않죠. 답을 얻어도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마음까지 흡족하지는 않아요. 불평등해 보이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나? 우리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가끔 TV를 볼 때마다 광고에 나오는 이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이 방송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저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을 벌하시지 않아도 그건 괜찮은데 어떻게 저 아무 잘못 없는 이들이 고난당하는 걸 두고 보십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름하고 붙잡으려 했던 이 답, 찾아낼 수 없었던 이 질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저는 조금은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어떤 사람이 더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이 약한지,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 누가 대단해 보이는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아주 명확히 구분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누구나 다 절망하고 있고 누구나 다 힘겨워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고통의 일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원래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 보게 되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운 좋게 살고 있고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또 닥쳐오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슬퍼하고 또다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엿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해결되면 우리는 또 일상으로 막 돌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한 것 같아도 이런 주의 문제가 또 다가올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절망하는 존재. 그동안 우리가 복이라던가 화라고 하는 것을 구분했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 고난이나 치욕, 억울함 같은 감정들을 우리 경험했죠?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런 감정이 휩싸이셨습니까? 대부분은 우리는 건강한 것, 부유한 것,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능력 있다는 걸 인정받는 것, 명성을 얻는 것,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남들만 못하다라는 소리 안 듣게 되는 것, 그냥 저만 못하다라는 말 그 정도만 안 들어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절망이 다가왔을 때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모두 보고 있죠.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이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누군가와 비교나 우월함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모두에게 닥쳐온 어떤 절망과 두려움,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아니,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만장을 싸질러지고 있어도요, 그래도 피해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온 인류는 평등해졌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런 것들 없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거나 파괴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죠. 돈이 없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었고, 명성이 없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었고, 남들만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해도요, 몸이 불편한 거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디로 가려고 할 때 조금 장애를 받는 것,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이 아니라는 이런 말들은요, 나다움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누구나 다 쫓아다니는 그런 구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붙들고 실험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모두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라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절망해야 돼? 그럼 절망하고, 이렇게 하면 기쁜 거야. 가르쳐주면 기뻐하는 척합니다. 다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세상이 갖고 있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죠.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냥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부터 선지자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죠. 너는 가서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사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인데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라고요? 아마도 그들의 말의 귀에는 아주 한가로운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앞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가롭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사야의 말을 듣다가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옳다라고 말하지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모두 다 세상에 편승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게다가 여러분,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뭐였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이 메시지였어요.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며 세상에서 지혜롭게 성공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이 말은 여간 귀에 거슬린 소리가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권세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나쁜 거죠. 기만이죠. 속임입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허위 속에 있는 가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세상 권세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귀에 거슬리는 그 소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6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수염이 뽑혀지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후회와 좌절과 실망감, 고독감 막 이런 게 몰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산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져? 아무도 듣지 않아.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갈등에 서게 됩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어도 우리는 늘 은혜와 믿음의 경계 안에서 흔들거리는 존재일 뿐이에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던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서 모두 다 그를 비난하고 그의 말들을 듣지 않는데 그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도리어 힘을 내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듣다 보면 어찌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그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배에
힘을 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당당하면 부럽지 않으십니까? 고난의 길을 향하시던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설과 상독서로 주어진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십시오. 잘못돼도 뭔가 대단히 잘못된 그런 일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대단히 문제가 생긴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죽을 만한 죄를 지셨나요? 주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짓밟힌 민중에게 찾아가셨어요. 병드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실망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 정죄당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세상이 버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그것만 전하셨는데 지금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명만 감당했는데 죽음에 내몰렸어요. 서슬퍼런 권력과 불법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 어둠의 연대들이, 그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그 걸음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 말을 전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냥 포기하겠다고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온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셨던 그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음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주를 따르겠나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함을 벗거나 신랄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셨어요. 변명하시지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이제는 틀렸으니까 그냥 포기하신 걸까요? 체념한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날 좀 살려달라고 비굴해지지 않고 그가 외쳤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에 기대어서 불법과 불의함 앞에 늠름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제9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내모르면서 내뱉었던 한마디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참혹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죠. 이것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를 이곳에 좀 보내주셔서 이 억울함을 좀 갚아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말은 죽음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넘어지시지 않기를 빕니다. 죽음 외에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거스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불법과 불의함, 뭔가 채워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비어있는 걸 채우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명성을 얻는 방법으로는 세상을 뛰어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훨씬 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시키는 것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룰 수는 없다.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세상에서 죽는 거다. 여러분, 십자가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은 무기력한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해방의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그 두렵고 무서움의 자리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몸은 내 별까지 돌아가기 너무 무거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 행성에서 지구별에 찾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 어린 왕자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독사가 이 어린 왕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는 자신의 몸을 끌어당기는 땅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일, 우리는 다시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섰습니다. 고난주일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단어는 딱 이거 하나예요. 죽음. 여러분, 십자가가 말하는 죽음의 여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죽음,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실상은 너희도 죽어야만 한다,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너희도 죽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죽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는 결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유할 수도 없고 해방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결코 죽음이 몰고 오는 이 고난의 현실에서, 이 고통의 삶에서 거스르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거나 이 다음에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업적을 얼마나 이루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를 채우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나, 또 한편으로 고난이나 환난, 시련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내 삶을 채우는 그것들을 어떻게 좀 벗어낼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어.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모든 것, 나를 채우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려고, 벗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면 죽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한 게 뭐였어요? 심연처럼 자꾸 더 그 늪처럼 빠져드는 절망과 고통과 갈등, 아픔, 허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더 깊이 빠져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고난이나 핍박을 벗어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대면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 십자가를 상징으로 바라보는 이 종교가 늘상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늘 말하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여러분, 탐욕을 추구하며 악을 도모하고 사는 것, 불의함에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타협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시키는 대로 그렇게 좋은 노릇하며 살다가 썩어져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히는 길로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를 길 삼아 죽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씀드리니까 답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 길은 사는 길입니다.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죽어야만 우리 부활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와 관계없이 죽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말하는 죽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 눈, 그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던 그런 눈이 자꾸 감겨지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벗어나서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가 점점 닫혀져가는 것,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자꾸 부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것만이 죽음, 다시 사는 죽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이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마지막 길을 믿고 가셨지만 가기 힘들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안에서 죽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갖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로 우리 눈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에도 여전히 이 길 위에 버티고 설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딨냐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에 예수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입에서 내뱉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숨지셨어요. 주께서 숨지시기 이전에 그들이 깨닫고 이 말을 했더라면, 세상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전에 이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너무나 아쉽지 않으세요? 속이 상합니다. 때 늦은 후에 야 하나님이 아들이었구나 인정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저는 너무나 아쉽고 섭섭합니다. 예수 십자가 달리셨던 때 세상이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태가 왜 그들의 이 고백을 예수의 죽음 끝에 담아놨을까요? 우리 같은, 나 같은 이 생각, 이 억울한 마음, 이걸 좀 표출하려고, 야 니들 좀 더 일찍 좀 깨닫지 그랬어, 이 마음 때문에 이 본문 말씀 썼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계실 때만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모든 이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만나고 믿었던 예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주님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여러분 그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둘러보고 고개를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둘러보는 순간 마음에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답답해지고요, 무너지기 마련이죠. 파도를 보고 바람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한없이 속절없이 물속에 빨려들어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나타나는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바람 소리를 들으면 다 넘어집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상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 질문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아침에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답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죽음의 소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예수와 한 몸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와 함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 부디 이 고난의 현실에서 적어도 이 고난 주간만큼은 세상에서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멈추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여러분, 그것만이 죽음에서 사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당당한 외침이 터져나오도록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도 이 외침이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